여러분, 부흥회를 너무 과신해도 안 좋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꼭 부흥회가 무용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목욕을 하다 보면 몸을 깨끗하기도 하고 피로를 풀게 하는 것 외에 뜻밖의 좋은 효과도 볼 수는 있지요. 어떤 경우에는 사실 공중 목욕탕에 갔다가 좋지 않는 또 피부병 같은 것도 옮겨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그래도 목욕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부흥회 보면은 저도 코로나 이전에 학교에서 언제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날 정도 오래됐어요. 물론 중간에 김진산 목사님 모시고 성지순례에 대한 사경연을 한번 했지요. 근데 그동안의 부흥회를 쭉 보면은 사실 좋은 것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거품 부흥회 같은 게 있어요. 거품이라고 하는 거는 막 끌어오를 때는 막 야단난 것 같은데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것이 없어요. 그냥 거품 부흥이에요. 또 말로 아주 죽쓰는 부흥회 있어요. 거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거품조차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내용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뜨거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때는 제가 성도님들에게 참 죄송하고 미안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죽쓰는 부흥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나팔 부흥회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 나팔을 불 때 보면은 나팔을 입에다 갖다 댈 때 구멍이 아주 좁잖아요. 그런데 묵 하고 부는 순간에 좁은 간을 향해서 큰 간으로 그 소리가 전달되어서 붕 하고 소리 난다는 거예요. 시작은 좁지만 나팔의 끝은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도 안 했는데 점점점 은혜가 깊어지고 시간이 갈수록 진리가 충만해지고 부흥이 끝나고 나면 참 은혜로웠다. 그래서 그런 부흥에는 두고두고 감사하지요. 그래서 사실 제일 원하는 부흥회가 있다면 이런 나팔 부흥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 경험으로 보면은 다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 여러분은 보지 못하는데 그 안에서 꼭 부흥회 속에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회가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부흥회는 펌프질하는 사람에게 펌프질을 해서 물을 길러낼 수 있도록 물 빠진 펌프에 바가지로 물을 한번 이렇게 부어주는 것과 같아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마중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펌프질을 하면 물이 안 나와요. 뻑쩍쩍쩍 거리기만 하고. 근데 거기다가 물을 한 바가지 부으면은, 그리고 펌프질을 막 하면은 그 마중물에 의해서 물이 막 생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펌프질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해야 되죠. 내가 이 펌프질을 막 해야 돼요. 펌프질을 하는 사람이 열심히 펌프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 물을 넣어도 쪼르르 하고 그냥 물이 빠져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 부흥이라는 말은 세잔한 것이, 시들어진 것이 새롭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시들어서 세잔해지는 것을 새롭게 한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부흥회는 잘 믿는 성도들은 더 잘 믿어서 믿음을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믿음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은 믿음을 붙잡아주기 위해서, 믿음을 잃고 있는 성도들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영육 간의 문제를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부흥의 특별한 성회다라는 거예요.
겸해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지만 기회를 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 이런 자들을 야, 이번 부흥회 한번 와봐 해서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임이 바로 이 부흥회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 과거의 부흥회는 주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저녁까지 했어요. 제 어릴 때 기억은 그렇게 돼요. 근데 산업시대를 지나고 그 다음에 2000년대를 지나고 오늘에 와서는 다 세잔해졌어요. 기껏해야 한 이틀, 많이 해야 한 3일. 그것도 여러분 낮 집회하면 누가 옵니까? 다 물론 이제 시대에 달라서 자기 일이고 각자 일이 있다 보니까 다 바쁘지요. 그래서 최소한의 선택한 게 주일 저녁과 새벽. 여러분 주일 저녁은 나름대로 다 정리해서 모일 수가 있잖아요. 하루 일을 다 마무리하고 마음만 먹으면 올 수 있는 거예요. 새벽은 내 자신을 깨서 쳐서 한번 이번 시간에 훈련해보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일어나 나올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부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불같이 열심히 막 일어나다가도 또 열심히 식어지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빨리 식상해지고 나태에 빠지기 쉬운 것이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삶에 대한 가치관이 우뚝 서 있는 사람에게도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어요. 가슴이 뜨겁게 품고 이루고 싶은 소망을 가진 사람도 때로는 그 소망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때로는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완벽을 추구하고 세심하게 살피는 나날 중에 사는 사람도 때로는요, 그냥 건성하게, 그냥 대충 그렇게 지나고 싶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직함, 고름, 아주 발음을 강조하면서도 때로는요, 양심과 신앙에 걸리는 행동을 하는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포근한 햇살이 곳곳에 퍼져 있는 날에도 마음속에는 심한 빗줄기가 막 솟구쳐 내리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스한 사람들을 그 틈 안에서 정말 좋은 그런 환경 속에서 좋은 가정,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 이런 가정 안에 있음에도 문득 나는 왜 외롭지?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해야 할 일이 머릿속에 꽉 차여 있는데도 머리로만 생각할 뿐이지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에서 여러분은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늘 한결같기를 바라지만 때때로 찾아오는 이 변화에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정죄만 일삼을 수 없는 노릇이 아니겠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도 이런데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우리의 심령의 부흥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근본 부흥의 주제가 영적 돌파입니다. 영적 돌파. 뭔가 막 원기가 있고 힘이 있는 그런 느낌 아닙니까? 뭔가 막 뚫고 나가야만 되는, 내가 영적으로 막 움직여야만 되는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약화되거나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고 부흥하는 역사로 시작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잖아요. 담임 목사로서 제가 생각하는 부흥회, 이런 부흥회가 됐으면 좋겠다, 소망을 담아봅니다. 저는 오시는 강사 목사님하고 아는 사이가 그렇게 아는 사이가 아니에요. 같은 교단에서 선후배 사이고 차 한잔 마셔본 경험도 없어요. 대화를 깊이 나눠본 적도 없어요. 우리 교단의 선배고
그 다음에 저희 강동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을 해서 교회를 크게 세우신 분이시고,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다 미국과 토론토에서 목사로 선교사로 아들들이 헌신해서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또 그런 분이시고, 교단의 부총회장으로 나왔는데 부총회장으로 나와서 비록 실패를 했어요. 떨어지긴 했지만 선거하는데 이렇게 봤더니 아주 그 교회 장로님들이 똘똘 뭉쳐서 얼마나 목사님을 열심히 보좌하고 보필하는지,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하, 목회의 진심이구나. 참 목회는 잘하셨구나. 교단적으로 정치는 좀 약했어도 그래도 목회는 참 잘하셨구나. 저는 이거 하나면 됐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오십시오. 준비된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초청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마음 한속에 이런 부흥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선택을 했어요. 사실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 9장에 있는 이 말씀은 변화산상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서 변화산상의 예수님의 모습, 오늘 제목을 보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변화산의 부흥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부흥회는 이런 부흥회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28절 보십시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갈세 그랬어요.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다. 언제? 말씀을 하신 후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 전에도 기도하시고 말씀 후에도 기도하시고 또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인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만이 왜 예수님이 변화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는지, 왜 변화산에 올라가면 됐는지라는 이유를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에만 여기서 밝혀주고 있어요. 그 밝혀준 이유가 뭐냐? 기도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말씀 전하시기 전에 언제냐? 18절이에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말씀을 전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말씀을 하신 후에도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모든 생각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여러분, 부흥회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부흥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 함께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은혜제일교회 모든 공동체가 다 함께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기도하는 중에 천국의 영광이 나타나요. 기도하는 중에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봤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마가 요한이 다락방에서 기독교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기도 없는 기독교라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기도 없는 기독교를 생각할 수 없다면 기도 없는 부흥회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변화산의 이 부흥회, 이 변화산의 이 기도회가 성공한 까닭은 기도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목사님이 얘기한 지 얼마 안 되니까 기도하지 않았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부흥회를 통해서 새벽과 저녁에 마음껏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 놀라운 역사, 여러분의 모든 일들 열려야 되고 풀어야 되고 왠지 답답한 영적인 갈등과 영적인 모든 문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해결되어지는 그런 부흥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이런 부흥회,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부흥회가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31절 보세요. 31절에 보면은 29절부터 보세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께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기도하실 때 용모가 어떻게 됐다고요? 변화되었다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부흥회를 했는데 변화가 없으면 뭐 때문에 부흥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앞서서 목사님 부흥회 해도 뭐 그저 그만인데요. 뭐 할 때나 안 할 때나 똑같은데요. 뭐가 없기 때문에요? 변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밖에 몰랐는데 두 개를 알았다면 변하잖아요. 부흥회를 하고 난 다음에 깨달음이 있든지 내 생활에 변화가 있든지 인격의 변화가 있든지 믿음의 변화가 있든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용모가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인성만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가 성품이 있죠. 하나는 인성, 우리와 같은 온전한 인간의 인성과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한 신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인성의 모습이지만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 그리스도로서의 신성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신성이 기도하는 중에 기적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제자들의 눈으로 볼 때는 놀라운 변화예요. 옷이 휘어졌어요. 그리고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요. 모세는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으로 때부터 몇 년 전 사람이냐? 1500년 전 사람. 엘리야는 이 본문으로부터 1000년 전 사람. 아니 1500년 1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지금 변화산생의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후에는 반드시 부활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썩지 아니할 몸, 영생하는 몸으로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엄청난 변화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의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부흥회는 변화가 있어야 돼요. 생각의 변화가 있든지, 생활의 변화가 있든지, 인격의 변화가 있든지, 여러분 가정의 변화가 있든지, 신앙의 변화가 있든지. 저는 그래서 이런 부흥회, 어떤 부흥회 되느냐? 변화가 있는 부흥회.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의 삶에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다. 32절에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자, 여기에 온전히 깼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보면은 깊이 졸다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데려가는 이유가 뭐예요? 함께 기도하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뭐 했어요? 졸았어요. 그것도 그냥 졸았어요? 깊이 졸았어요. 깊이 졸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온전히 깨어났어요. 깊이 졸다가 눈을 떴어요. 잠이 확 달아났어요. 졸다가요, 대충 꺼서 이렇게 불다가 중얼중얼 이해할 수 없는 말, 괜히 쓸데없는 말 하다가 괜히 눈 감고 또 잠들어 버리면 그건 깬 거 아니잖아요. 온전히 깨어났다는 말은 깊이 잠들었다가 눈을 뜨고 정신이 확 났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시 잠들려고 해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자 할 때는 깊이 잠들었는데 어느 순간이 지금 확 잠이 달아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는 중에 제자들은 깊이 잠들었지만 주위 환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모세가 엘리야가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과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얘기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사역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요. 깊이 잠들었는데 뭔가 소리가 나요.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관해서 얘기하는 소리에 너무 심각한 소리가 아니에요. 뭔가 웅성웅성하는 소리에 잠에서 서서히 깨어났는데, 그 깨어나는 소리에 이렇게 들어봤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데요. 제자들이 확 잠이 달아난 거예요. 온전히 깬 거예요. 여기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사람, 이 제자들이 다 깨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번 부흥회, 이런 부흥회, 제가 원하는 부흥회 어떤 부흥회느냐? 잠에서 깨는 부흥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깨어나는 부흥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온전히 깨어나는, 신앙에 졸든 성도들, 신앙의 깊은 잠에 빠진 성도들, 신앙에 병든 성도들, 온전히 깨어서, 아주 깨어서 일어나는 그런 부흥회, 그런 부흥회가 바로 이런 부흥회가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돼요. 처음에 플라스틱이 발명이 되고 상품이 개발이 되면서 세계적으로 시장이 확대되어 나갈 때 이야기예요. 스탠리 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청소년 때는 아주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스탠리 템이 장가를 들고 직장에 취직을 해서 돈에 눈을 뜨고, 그 다음에 돈 맛을 좀 알게 되니까, 야, 돈 좀 벌어야겠다 생각이 사로잡힙니다. 잘 믿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돈을 벌을 때 좀 벌어야지, 그러면서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작은 공장을 하나 차렸어요. 플라스틱에 손을 대면 될 것 같아서 작은 공장을 시작하게 되면서 아주 그냥 죽을래야 죽을 수 없을 만큼의 바쁘게 잘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하고는 담을 쌓기 시작을 해요. 사업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가정에 등한시하게 돼요. 소홀하게 돼요. 이쯤 되다 보니 아내는 독실한 믿음의 사람인데,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 돈을 좀 적게 벌어도 좋은데 믿음을 잃어서는 되겠느냐? 우리가 풍요롭지 못할 때는 그래도 당신과 함께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게 그래도 봉사도 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었는데 뭔가 지금은 이상하지 않느냐? 그때로 돌아가자. 근데 남편은 아내의 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지금 아주 잘 될 때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봐. 그리고 밖에 나가서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가정을 소홀히 할수록, 교회를 멀리 할수록 자기의 사업은 더 번창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뭐 이럴 때 이렇게 할 수도 되는 건데 뭘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 그렇죠. 때로는 내가 조금 등한시해도, 교회를 좀 멀리 해도 내가 내 일을 하면서 살아야지, 언제까지나 거기에 매여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겠는가? 여러분 혹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마귀가 던져주는 미끼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 항상 잘 되기만 합니까? 사업이라는 게 돌아가다가 어려움에 빠지는 거 있잖아요. 잘 되다가도 한 번 안 되면 잘 되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스탠리 템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변이 일어났어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다 무너졌어요. 그때야 정신이 차려요. 그때서야 아내를 붙잡고 권면하는 말이 귀에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에 갔어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 설교가 이런 설교예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걸 보고
주님 주시오거든 나로 하여금 걸어오게 하시옵소서. 그래 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에 푹 끼어들었다. 지금 지푸라 근데 걸어갈 줄 알았는데 막 물에 빠져 허우적거려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하면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주셨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물에 빠진 베드로가 주여 잘 클렸습니다.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셨다. 그러고 함께 배에 올랐고 배는 갈 곳까지 무사히 다 갔다. 그런 내용의 설교를 듣게 됐어요. 그런데 우린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 스탠템이 큰 감동을 받아요. 왜냐? 지금 자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물에 빠진 모습이에요. 물에 빠져서 이제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뭔가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 베드로를 붙잡아 주셔서 베드로를 배에 옮겨 오르게 하시고 갈 곳까지 갖게 하신 그 주님, 지금 내가 지금 물에 빠져 있습니다. 나를 좀 붙들어 주셔서 주인이 되셔서 내가 갈 곳까지 좀 주님과 함께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결심을 해요.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우리 회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식은 51%, 내 주식은 49%, 그 내용에 사인을 합니다. 누구의 주식이 더 많아요? 하나님 주식이 더 많죠. 그것은 누구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죠. 수입의 51%를 전부 하나님께 바치고 수입의 49%를 자기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연말에 계산해 보니까 더 많아졌더라. 여러분, 기독교 세계 역사 속에서 부흥의 역사 속에서 나오는 하나의 예화입니다. 예화가 아니라 실화입니다. 자기를 의심하고 따라갔는데 잘 될 것 같은데 결국 부도를 냈지만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불길같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 거기서 신앙의 깊은 잠에서 깨어난 거예요. 잠자던 믿음이 깨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단편적 예화 같지만 여러분에게도 깨어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나는 부흥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상에 어떤 상에 놓여 있든지 간에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어만 날 수만 있다면 그 깨어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 아름답고 더 풍요로워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목회자로서 뭘 더 바랄 수 있겠어요? 졸던 믿음, 잠자던 믿음, 병든 믿음, 여러분 이번 기회에 아주 깨어나는 그런 부흥회, 이런 부흥회가 되기를 저는 목회자로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합니다. 33절부터 보겠습니다. 33절 쭉 여러분 시간이니까 제가 쭉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그리고 쭉 36절에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무슨 내용이니까 이런 얘기예요.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모세와 엘리야와 영광 중에 나타났죠. 야, 보니까 지금 이 변화산에 예수님이 계시고 엘리야가 계시고 모세가 있고 예수님이 변화되어서 그 옷이 휘어져 있고 광채가 나고 그 옆에 모세, 엘리야, 이거 완전히 꿈 같은 환상이잖아요. 볼 수 없는 놀라운 환상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것을 봤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짓겠는데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3을 짓겠습니다. 지금 제자들 눈에는 몇 명이 보여요? 3명이 보여요. 그 3명이 보인다는 거는 지금 초막 3을 짓겠다는 거는 3사람이 똑같다. 예수님, 모세, 엘리야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절대로 잘못된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렇게 얘기할 때에 34절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어버려요.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막 무서워. 자기들은 이 셋을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고 뭔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구름이 나오더니 확 덮어버리니까 제자들이 막 무서워. 근데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너희는 나의 아들 곧 나의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고 봤더니 소리가 끝나고 누구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구름이 지나고 봤더니 눈에 보이는 엘리야도 안 보이고 눈에 보였던 모세도 안 보이고 그 다음에 누구만 보여요?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부흥회의 마지막은 누구만 남는 부흥회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만 남는 부흥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바라볼 필요도 없어요. 강사를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강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배달해 주는 것뿐이죠. 강사가 전해주는 말씀만 남고 강사가 증거하는 그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또 잘못된 믿음의 사람들, 한국계 잘못된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내가 어느 목사님 때 은혜 받았어. 그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막 쫓아다녀. 아니, 목사님 때 은혜 받았으면 예수님 때 하나님 때 감사하고 있는 곳에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왜 쫓아다닙니까? 그렇잖아요. 쫓아다닐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지. 여러분,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으면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부흥회 오직 예수만 남는 부흥회. 다른 어떤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만 만나고 예수님만 눈에 보이는 그런 부흥회. 그런 부흥회, 이런 부흥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흥회가 성공하는 부흥회예요. 결론입니다. 변화산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던 제자들의 이런 모습에 첫째로 기도하는 부흥회였고 말씀하신 후에 기도하고 함께하고 영광이 나타나는 기도였어요. 두 번째는 변화되는 부흥회였어요.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없는 부흥회는 아니함만 못하지요. 세 번째는 아주 잠에서 깨어나는 부흥회예요. 믿음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끝으로 오직 예수만 남는 부흥회. 이런 부흥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달력은요, 즉시, 지금이에요. 그런데 악마의 달력은, 마귀의 달력은 내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천사는 지금 즉시 이렇게 해라 우리를 격려해요. 그런데 마귀는 지금은 그렇고 다음에 보자. 지금은 그렇고 다음에 보자. 다음에 보자는 것, 다음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하라고 했더니 벌써 그 대상이 없어져 버리고 말고 다음에 하라고 했더니 내 능력이 밖의 일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기회의 지금입니다. 즉시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이런 부흥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부흥회에 참여하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믿음으로 다시 서고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은 부흥에 가장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 이 부흥의 시간에 다시 한번 깨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